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12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자행이야기하며 신앙이 깨어 늘 있으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신앙의 잠든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희를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늘 깨어남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영으로 살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예비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영혼이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라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고 타락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온난 이 풍파 많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운 줄 깨닫고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이 깨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월 시경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3절만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쓸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쓸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쓸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등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내용이 다시 언급이 되며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위해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위해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저 군대에 있을 때 근무가 딱 2가지, 실내 근무, 실외 근무 딱 이 2가지로 나뉩니다. 실외는 뭐 앞에 출입구를 지키는 군인, 초병 군인, 그리고 울타리를 지키는 초병이 있고, 그리고 부대에서 제일 중요한 탄약고를 지키는 초병이 있습니다. 또 실내 근무는 뭐가 있냐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지휘 통제하는 그러한 장소가 근무하는 근무병들이 있고요. 또 한 명의 근무병이 있는데 일일이 돌아가면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근무병들이 군사들이 잘 자고 있나 체크해주고 환자가 있나 확인해주고 혹시 자다가 타령하는 친구가 있나 확인해주는 그런 불침번 근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수한 근무들이 있겠죠. 전방에는 뭐 24시간 또 따로 드는 근무가 있고 또 바닷가나 뭐 섬이나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서는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실외 2가지 근무로 나뉩니다. 근데 밖에서나 안에서나 근무를 잘 서면은 근무를 서다가 누가 잘못된 전방에서 근무를 서다가 예를 들면 간첩이 들어와서 근무를 잘하면 대우를 잘해서 휴가를 받거나 포상이 따르게 되죠.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말로만 듣던 얘기인데 근무를 서다가 간첩이 들어온 걸 발견하고 근무를 잘 선 사람에게 포상휴가를 보내줬는데 헬기 타고 보내줬대요. 지금은 헬기 타고 휴가 안 보내주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전방에서는 개랑 군견이죠. 군견이랑 같이 이렇게 근무를 서요. 군견이 앞을 가고 군견 지도 병사가 군견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이제 보통은 밤에 근무를 서면서 한 초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졸면
본인도 모르게 졸 때가 있거든요. 밤에 건물 서니까. 그때 졸면 존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랑 서면은 개는 귀가 민감하기 때문에 잘 듣고 발견해서 그 개와 함께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광이 그 개와 함께 있던 병사에게 따르게 마련이지. 개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하는 결과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나서 이 사탄이 들어오는 그 길목을 잘 막고 차단하고 나의 신앙을 잘 지켜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넘어지지 않고 간첩이 들어온 걸 막고 시험이 들어온 걸 잘 막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을 위해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멸망이 이르렀으니 종말의 때가 이뤘으니 깨어있으라 하는데, 오늘은 구원을 위해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뭐예요? 오늘 열처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고 어디에 가려고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요. 그처럼 이 구원의 길, 잔치는 구원의 장소이고요. 우리가 들어가게 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면서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은 올바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올바로 준비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저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특별히 부부, 가족, 직장,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혁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지요.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느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네.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은 거지요. 모두 등을 준비하고 절대적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 고된 삶이든 즐거운 삶이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든 잘 살든 잘 먹든 거꾸로 못 살고 못 먹든 다 천국을 기다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지요. 천국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여기에서 준비는 다양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준비를 의미하지만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슬기 있는 자서처녀의 이 준비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바로 준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보고 드러내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딱 읽었는데 내가 이 미련한 자서처녀와 같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자가 바로 오늘 이 슬기 있는 다소처녀와 같은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등을 가렸어도 나머지 다소처녀는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저건 왜 꼭 나한테 얘기해야 돼? 왜 꼭 나만 얘기할까? 그러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 회개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려고만 그쳤던 우리들의 태도가 바로 미련한 다소처녀와 같은 준비라 할 수 있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자기 집안 다 제쳐두고 자기 자녀 돌보지 않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다 제쳐두고 뭐까지 해요?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 나오는데 불교는 저리 가라 하면서 극단적인 이 개신교인이 사찰에 불을 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 봤는데 그게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불 냈다고 거기에 10명이 안 간다고 10명이고 20명이고 안 간다고 그게 준비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개신교가 혼이 나고 오히려 개신교 믿는 자들에 대한 비난의 말만 커질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상식적이면서도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상식적이고 인격적이다. 평범한 생활을 잘하는 것이 비범하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내 자리에서 부모면 부모답게, 자녀면 자녀답게, 가정이 가장이면 가장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무슨 말만 하면 성차별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것을 잘하는 것, 그게 바로 비범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녀 놔놓고 자녀 키우지 못하고 자녀 학대하다 죽이는 것들, 부모와 부모 것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평범하지도 못하고 비범하지도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존경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올바른 준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올바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 쭉 둘러보면은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 별별 문제 다 겪으면서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점점 성장돼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죄를 보고 가는 것이 슬기로운 자, 올바로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말 깨어있으십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깨어있는지, 우리가 저희의 이 깨어있던 자세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 나가고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니 깨어있다.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그 위치에서 내 임무와 내 사명과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 깨어있으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 깨어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올바르게 저희들에게 준비하도록 더디오신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올바르게 준비하도록 더디오신다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네, 신랑이 언제 온다고요?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온다 그래요? 더디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충 준비하지 않고 잘 준비하도록 더디어 온다 말씀합니다. 더디어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뭐예요? 뭐 한다 그래요? 여기 5절 뒤에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어도 더디 온다, 고난이 많아도 더디 온다고 말합니다. 다 졸며 잠이 드는데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졸며 잘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쾌락과 안일의 잠을 자고요. 고난이 있으면 또 어떤 잠을 자냐면 낙심의 잠을 자요. 아까는 고난이 많으면 고난이 없으면 또 언제쯤 오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축 늘어져 갖고 잠만 자고 있고요. 고난이 있으면 막 열심히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왜 또 나한테 저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또 낙심을 하는 잠을 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르장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 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여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아까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안일에 빠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겠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똑같다. 과거와 똑같은데 뭘 주님이 오시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지. 지체되는 주님의 재림을 구원의 기회로 써야 하는데 한 사람은 원망의 기회로, 한 사람은 방종의 기회로 원망을 하고 한 명은 방종의 기회로 씁니다. 이 땅에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자녀 잘 돼도 자랑거리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으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하면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평안하지 못합니다.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데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자랑해요? 자기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저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 하면서 남의 잘못을 빙자해서 자기를 굉장히 세련되게 자랑하고 나가죠. 드러내놓고 악하고 음란하지 않은데도 이런 사람은 만나고 나면은 우리가 어때요? 속으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 환경일수록 죄의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 되니까 우리는 또 잠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고난의 잠을 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잠든 나를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는, 신랑이 찾아오는 이 사건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랑이 오면 뭐야? 그러면서 벌떡 깨갖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쉽게 말하면 테스트를 하는, 시험을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6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네. 이제 우리가 재림의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랑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돈 잘 벌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집도 너무 잘 살고 내 자녀들도 잘 크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지, 내가 좀 더 누리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아멘 주여 환영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1년만 더 있다 오시지 왜 이렇게 일찍 오시나 하면서 주님을 맞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 살고 있는 지금이 좋습니다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처럼 신랑 예수를 간절히 기다릴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인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동안 미련한 처녀들은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뭘 그것까지 준비하냐,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만 했으면 됐지, 뭘 그것까지 준비해, 뭐 그렇게 살려고 해,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뭐 그렇게 열심히 시키려고 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뭘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봐, 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하면서 성령을 회복하고 소멸시켰는데, 드디어 신랑 예수가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온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온 거예요? 기름이 또 떨어진 겁니다. 자기에게 최고로 여기던 배우자가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야, 그만 살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되는 사업이 누구시? 부도났습니다 하는 부도의 사건이 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과 낙심으로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건이 딱 오니까 그제서야 기름 좀 달라, 야, 좀 기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도 아니에요. 기름 좀 줄래? 나눠줄래? 이게 아니라 명령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소에 준비하지 않던 사람들은 막상 사건이 일어나면 성경 열심히 막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마음의 예수님은 저리 가고 성령만 회방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막상 주님이 재림한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인지 미련한 5처녀인지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 들릴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급히 나와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기름, 회개의 기름을 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신랑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름 급하게 나눠달라고 요청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 할 만큼의 큰 사건이 왔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건 속에서 말씀과 회개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구원의 등불을 켜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여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준비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깨어 있을 수 있다. 깨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절대 준비할 수도, 깨어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이 그렇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서 사와라. 나눠줄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지?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냐? 자기 것 좀 나눠주면 안 될까?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구원은 나눠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나눴다가 나도 주고 너도 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죠. 나가서 빨리 기름 사와라. 빨리 기름 사와라. 나가서 빨리 기름 사와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빨리 가서 준비해라. 근데 왜 나가서 못 사는 거예요? 왜 나가서 못 살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나가서 빨리 사면 되지. 왜 못 살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사려는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진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당장 사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가서 사와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나눠주질 않는 거죠. 우리가 내가 나눠줘서 가족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 전에 믿지 않는 배우자나 결혼하면서 그걸 합당하게 여기기 위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결혼해서 믿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자녀가 믿겠지? 하고 나가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나도 죽고 믿는 가족들도 죽을 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믿는 자랑 결혼하려고 힘을 써야겠고요. 자녀의 그 믿음을 위해서는 죽도록 기도하고 그 자녀에게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면 막 때려가면서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얘는 그냥 알아서 믿겠지가 아니라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지. 결혼 전에는 불신 결혼 안 하는 기름 준비하는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집과 너희 집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불신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저희 그 믿는 자의 사명이 바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기름을 준비하는 적용입니다. 결혼하고 자녀에 대한 기름을 적용하는 것은 끝까지 눈물 흘리며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기름을 왜 나눠주질 않냐 그렇게 말해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뉴스를 잠깐 보는데 MBC 뉴스예요. 일부
개신교의 극단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해갖고 내용을 전한 뉴스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개신교도들인데 사찰을 불낸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은 이 배타적이다. 다른 걸 용납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신교도들의 자행의 결과를 불교가 비난하며 그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 스님에게 인터뷰를 따오고 또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나 문제가 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기사를 해서 내놓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딱 보면서 이거 너무 이 개신교를 저격한 뉴스다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확 올라와서 화가 나더라고요. 비난을 했죠. 그 언론에 대해 속으로도 안 했어요. 겉으로 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누님 옆에 있었는데 저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저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뉴스 보면서 저보고 화내라고 하는 뉴스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무슨 깨달음이 있게 하고 생각이 있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저희를 향해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게 끝내는 되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냉정하다, 기독교 냉정하다 그 말하면서 그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이었고 그 기사가 또 듣게 하는 기사였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뉴스나 세상의 언론은 생각의 관점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목숨, 인간, 생존, 죽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애가 중점이 되어 있죠. 하지만 구원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의 이 기독교인의 관점, 예수를 믿는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관점은 구원입니다.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있어서 사람 중심의 이 말들을 우리가 저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구원의 관점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은 세상, 반은 구원의 관점이 있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관점을 더 높이 위에 두는 순간부터 그것들을 이렇게 싹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불살랐다. 구원을 위해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 개신교 성도가 제가 볼 땐 정상이 아니지만 정신 이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의 관점이었다면 사찰에다 불낼 일 하겠어요? 누가 하면 구원해내야겠다 하면서 사찰에 불낼 일 하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듣지 않고 자숙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믿는 우리가 정말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냉정하네, 뭐하네 하지만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은 기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죠. 우리가 냉정한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를 끊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돈 많고 지위 높은 이들은 그들을 끊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의 욕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데
내 욕심 때문에 못 끊는 거죠. 돈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믿음 있는 내가 끊어줘야 인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사람도 끊어야 할 때가 있지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대상이지 끊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내해야 될 대상이지 끊을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적용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집집마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집에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에, 성 중독에, 화에 쌓인 중독에, 일 중독에, 게임 중독에, 혹은 인터넷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런 사람에게 신경도 쓰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해요. 그렇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아버지다. 그러면은 온 식구가 아버지에게 신경이 가 있어요. 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지. 기도도 잔소리도 아버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한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을 위해 참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가족 한 사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손을 뻗치는 일을 감당내면은 그 가정은 이제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다가 주님 못 만나면 그게 저주이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이 집안에 문제가 있는 그 한 사람이 집안을 힘들게 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좋은 집안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의 가족이고 자기의 약함을 마음껏 인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숨기고 꽁꽁 숨기다가 마음의 상처, 온갖 상처, 그러다 내가 도저히 이 가정에서 못 살겠다. 내가 도저히 이 직장에서 못 살겠다. 목숨 끊으면 거긴 천국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가족, 내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눌 수 있는 가족, 그곳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 말고 다른 가족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이 되도록 내가 먼저 준비되고 다른 사람도 다른 가족도 준비되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열 처녀의 비유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나눠줘서 내 식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지만 내 가족 중에 문제가 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변하게 하고, 특별히 남편이고 배우자고 내 자녀고 그 변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막 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힘든 시국들이 변해서 이게 편해지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갑자기 변하더니 너무 잘 지내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 막 열심히 하는데 내 자녀가 문제한데 내 자녀 문제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갑자기 문제 안 일으키고 걱정 하나도 안 일으키면 이게 해결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라는 거죠. 10절인데요.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이제 슬기로운 자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날마다 하던 대로 회개의 말씀과 순종의 기름을 준비하면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늘 하던 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것 외에 계산이 되지 않아요. 천국에 딱 가면 우리에게 쭉 어떤 신앙의 목록을 쭉 나열하는 신앙 목록을 쭉 딱 펴서 펼쳐주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건 세상적으로 산 건 하나도 기록 안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산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공부했어도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산 것만 계산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살라고 저에게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가족의 특별히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을 하는 그 가족을 붙여주시고 그 상황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내 자녀나 내 배우자는 들어갔는데 눈앞에서 문이 닫힙니다. 11절부터 13절 마지막인데 다른 분 읽어주시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남은 자들이 와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갑자기 망해서 급하게 열어달라고 한 거지, 저 주님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저 문 안 열어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안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열어달라고 외쳐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는 분이기에 알지 못하노라 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누구 때문에 망했다, 부부싸움을 해도 배우자 때문에 싸웠다고 말아요. 핑계를 대죠.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냐면, 제가 어떻게 불신결혼했는데요, 제가 그 사람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항변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은 이때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쳐가서 기름을 사오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여태 기다렸는데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한 태도로 주님께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그거 안 받아주신 거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분을 안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주님은 그 속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이 갑자기 올 수 있고 더디 올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둡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2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시간 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우리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회개의 기름 채우고 올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용이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맞아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황해하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르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딱 맞이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랑 예수가 더디 오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좀 힘들고 힘들어도 날마다 말씀으로 붙잡고 깨어서 준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넘어지고 엎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며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보는 회개의 기름이 가장 큰 준비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름을 잘 준비하고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졸고 자고 욕심에 취해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저희의 즐거움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메어서 회개의 기름을 채우고 올바른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 더디 오시는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이렇게 분배되는 이 과정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 빨리 잘 백신이 분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과 고통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위로와 치유가 이 백신보다 더 빠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 차별금지법, 낙태허용법 통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원리를 벗어나 세상 법들이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고자 하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세상의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강건함으로 지켜주사 이 백신이 들어와 대한민국에도 잘 이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님들도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근심과 걱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안으로 교회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구원의 날을 위하여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저와 동신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